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답답하고 또 전쟁의 기운이 높아간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택할 때 평화가 옴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폭력을 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 돌봄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세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 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3장에서는 헛된 것을 의지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이고요. 4장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통해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또 물질과 그 권력, 또 혹은 사치품과 또 그들의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권력, 사치, 향락을 쫓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손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의 불신과 타락한 사회를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자 이제 그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자신들과 결혼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전쟁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죽었고 여인들은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다의 결혼 풍습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많은 지참금을 내야 했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지참금을 마련하고 애원하며 결혼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유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죽었고 더 이상 여자들은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나를 도래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불의와 어둠을 심판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의 또 다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의 불같은 시험이 유다에게 임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며 치유와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픔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생명과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그날에 살아남은 자요. 이때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때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통해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해 보여도 주님의 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날에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의 날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새날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날, 그날을 위해서 묵묵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빛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진리와 생명의 복을 지으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